안녕하세요. 최윤영의 나우 최윤영입니다. 5월 연휴가 참 길었죠. 참 좋았는데 그동안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쉽게 읽히고 아주 흥미로웠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는 질문들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참 많아서 책 싱글라이프의 저자 심경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인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피부가 반짝반짝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미인이세요. 저 이런 방송입니다. 그 싱글 인구가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졌죠. 네. 예, 제가 그 2017년 통계를 보니까 네. 28.6%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30% 전체 그렇죠. 인구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결혼 안 하고 현재 싱글로 사는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좀 봤는데 2015년에 30세에서 34세 남자 싱글들이 55.8%, 여자는 30세에서 34세가 37.5%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네. 둘 중에 한 명이 싱글이다. 그러네요. 예, 굉장히 많아요. 야, 예.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예. 근데 예. 지금 현실은 이렇게 싱글이 거의 절반, 젊은 층의 저 싱글 인구가 거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인데 네. 싱글들의 하소연을 들으니까 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좀 이게- 많이 힘들어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요즘 그 싱글들이 섭섭하게 느낄, 그리고 좀 답답하게 곤란하게 느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런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싱글들이 그렇게 많았어? 하고 깜짝 놀래요. 다들 저 같은 반응이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만 혼자가 싱글이 아니구나. 거의 정말 뭐 돌아보면 내 주변에 다 싱글이구나. 이걸 알면 제 자신이 좀 훨씬 더 좀 편안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라. 제가 2002년도에 그 싱글 관련 논문을 썼었어요. 그때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전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나만 혼자 싱글인가 봐. 이랬는데 딱 보니까 나만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잖아. 그것도 거의 지금 뭐 15년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많아졌어요. 네, 예. 맞아요. 그 목사님 책 보니까는 교회에서 그 네. 싱글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네. 특별히 싱글들만 따로 모아서 그렇게 공동체를 꾸려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배는 예배대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하지만 싱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30대 중반서부터 좀 청년부 가기도 좀 어정쩡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그냥 도망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나눔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 서로 챙기는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점점 소외되고 그래서 어려워져서 그런 분들이 좀 함께 모여서 공동체도 만들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네. 그러면 훨씬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40세 이상은 청년부에서 다 나가라 그랬대요. 뭐 어디로 가냐고 만들어주고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계속 많은데 청년부에 같이 있으니까 다른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좀 그런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라도 좀 만들어주시면 훨씬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네요. 교회 안에서. 근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조용히 다니거든요. 싱글들은. 네. 왜 조용히 다닐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싱글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전체가 다 그 결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남들이 다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그랬을 때 혼자 싱글이거나 이러다 보면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디 마땅히 낄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끼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죠. 그렇군요.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편한 것,
불합리한 거. 우선적으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싱글에 대한 어떤 편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싱글들을 좀 불쌍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싱글들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네. 나는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나 잘 생각하지 살고 않는데 있는데 잘 왜? 살고 있는데 그 불쌍하게 보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암만 잘 살아도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 제발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 그리고 뭐 정말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쓸데없이 계속 결혼해야지, 빨리 결혼해라, 스트레스 받아야지 결혼하지,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 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정말 그게 막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인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이고 염려, 배려. 근데 그게 싱글의 입장에서는 염려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나 결혼할 생각 없는데 그렇게 사람 만나라고 막 억지로. 그 경우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네.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저만 보면 둘째 낳아야지 안 늦었어. 뭐 첫째가 다 키워줄 거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가끔 저보고도 안 늦었으니까 결혼하라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이없다고 이렇게 좀 제가 좀 쳐다봐요. 아 그래요. 예. 그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혹시 또 젊은이들 중에도 그럴지도 모르고 그 비혼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명쾌하게 성경에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명쾌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싱글에 대해서 뭐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네.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결혼 중심적인 시각이 너무 강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부터 배우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거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보면 예수님도 싱글이셨고 그렇죠. 바울도 싱글이셨고 그렇죠. 마리아 마르다 뭐 빌립의 네 딸 네. 그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은 거의 잘 못 듣고 계속 결혼해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그 뭐 말씀이고 이거는 가장 기초 공동체다. 다 좋아요. 근데 현재 지금 내 상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낙담이 되고 네. 좀 어렵죠. 네. 예. 그 아까 이제 아담과 하와 말씀하셨지만 독처하는 것이 보기 네. 좋지 않다라는 구절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하신 거야라고 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아담이라고 인간은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 혼자 있는 아이가 외로워 보여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준 거고 사실 네. 싱글로 산다 해도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네. 혹은 뭐 진짜 부모님하고 함께 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반드시 결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성경 해석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책을 열심히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대표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혼자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런 어떤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만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제가 책을 읽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인데 독신의 은사가 없어도 싱글로 살아도 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네. 얘기한 그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욕에 휩쓸린다는 거. 그러니까 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누를 수가 없어서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 네. 그게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을 네. 읽다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싱글로 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살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현재 보면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싱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 프로테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싱글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싱글의 은사가 있어서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재 자신의 삶의 상태가 싱글이기 때문에 사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 결혼해라.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싱글이어도 결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마땅한 짝도 찾지 못하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요건들이 좀 잘 안 맞아서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거기다가 이렇게 독신의 은사를 들이댔을 때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싱글로 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산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혼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결혼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살겠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 다 은사가 있어서 다 잘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글로 사는 분도 잘 사는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행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기에 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왜 혼자 살지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아 독신의 은사가 없으니까 결혼해야 돼 뭐 독신의 은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마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막, 난 은사가 없는데, 그럼 난 결혼해야 되나? 그래서 등 떠밀려서 아무하구나 하거나, 불행해지는 그런 결혼은 오히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뭐 제 친구가 엄마가 그랬대요. 아무나 데려와서 데려와라 결혼하게. 그런데 결혼이 아무나랑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결혼이 굉장히 귀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평생의 파트너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삶의 그렇게 행복의 질을 결정해요. 그렇죠. 네, 결혼해보니까 정말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네. 제가 이렇게 책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결혼은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싱글로 살아도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예, 어느 쪽이 더 나은가는 사실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누가 옆에서 막 조언을 하고 이게 좋아 강요하거나 막 명령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유난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모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싱글 인구가 늘어난 네.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봐온 모델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걸 하나씩 분해해서 좀 네. 해소를 하면 좋겠다. 네. 싱글들이 비혼 생활을 하면서 주로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싱글들 혼자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위협하는 게 있어요. 너 늙어서 고생한다. 혼자 살면 외롭다.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해도 외로울 때는 외로운 거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태어날 때도 혼자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뭐 배우자 사별해도 혼자고 이혼을 해도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싱글 라이프는 뭐 막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홀로선 그 기본 어떤 삶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잘 살 수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들도 좀 그 두려워들 할까요? 둘이서 벌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둘이서 벌면 더 싱글 라이프에 대한 불안함 중에. 편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둘이 벌어도 진짜 힘들고 그렇죠.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 이제 각자 장단점은 있는데 싱글로 살면서 다 자기가 혼자 삶을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관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들이 보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나이 들면 다 자기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전체를 좀 보면서 쭉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경제관념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내가 평생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것을 전제로 직업이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여성들이 많다.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제가 일단 청년들을 목사님보다 더 적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그런가. 이제 막 맞벌이도 보편적이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그 경향이 더 뚜렷해져서 직장 하면 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혼할 건지 말 건지와도 상관없이 그냥 내 직장을 고르는 게 아닌가. 정말로 그 싱글 미혼의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네. 결혼하면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갖는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다 꾸릴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독립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좀 잘 된 분들은 좀 덜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한 다음에 사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직장이라든지 길게 보지 않고 막상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결혼하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생각대로 그렇게 잘 사라지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자기 삶은 자기가 꾸려야 돼요. 제가 결혼한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자기 삶은 자기가 꾸리는 거고 요즘엔 뭐 남편이 아니면 뭐 와이프가 전체 내 생계를 꾸려주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자세가 좀 많이 좀 해이하다? 약간은 좀 느슨하게 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싱글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어려워져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40대 넘어서 40, 50, 60 되면서 여성들의 빈곤화가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장에 대해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남성들만큼 진입도 잘 안 되지만 네. 이게 그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그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반증이고 또 결혼한 여성들도 보면 경력 단절 그거로 인해서 다시 직장에 나가보려고 그러면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근데 싱글들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게 어느 정도 30대 중후반 지나면 대부분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전문직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직장을 옮기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좀 길게 보고 아까 제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뭐 결혼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인생 전체를 길게 보고 내 삶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늦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예. 네. 장기전으로 봐라.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좀 다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할 거고 말 거고 간에 그거는 이거는 2차적인 누구에게나, 문제고요. 예, 예. 동일하게. 예.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 이걸 장기전으로 생각하느냐, 좀 뛰다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느냐고 완전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싱글들에게 네. 당부하고 싶은 지금 뭐라 그러지? 선배로서 그다음에 네. 좀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렇게 모델 같을 것 같아요. 지금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네. 어쩌면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들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게 황망한 분들도 네. 계실 거고. 예. 마지막으로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여전히 결혼 중심 사회에서 싱글로 현재 이제 싱글일 경우에 사는 것이 만만하진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이 편안해지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그거는 일단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 그거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잘 되면은 결혼을 해도 혼자 살아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결혼해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다음에 자기 생활력 갖고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영적으로도 좀 하나님 앞에 좀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되면서 자기 삶을 좀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한 80까지 요즘엔 일해야 되잖아요. 80까지 놓고 쭉 보면 결혼은 좋은 사람 만나서 하면 돼요. 네. 근데 내 삶은 아무도 꾸려주지 않거든요. 내가 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나는 평생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쭉 가면서 보다 보면 그 뭐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갈 때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고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상태가 딱 되면은 인생이 그리고 오늘이
지금 다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이 제가 가장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가장 예쁘다. 맞아요. 가장 예쁘니까 감사하게 재밌게 인생을 즐기며 살자. 내일은 내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오늘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결혼 스트레스 이런 거 별로 없어져요. 네. 이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되게 매력 있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강건하게 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20대부터 좀 자기 삶 전체를 좀 길게 보면서 준비하고 결혼은 좋은 사람 만나서 해라. 그리고 어차피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하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는 거는 저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고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보고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쵸.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보이고 그렇게 좀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곧 나를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게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러다 보면 훨씬 인생이 자유롭고 편안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